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신 사람이 없죠. 예수님처럼 설교를 잘 하시고 잘 가르치신 분은 없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이 말 너무 어렵다, 우리말로 쉽게 말한다면, 좀 직설적으로 한다면 저 미친 거 아니야? 미치광이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그 반응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12제자만 남았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어봤어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래 고맙다, 너희들아도 그렇게 말해서, 그게 아니라 너희가 다 간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 있지 않다, 내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나는 그걸로 족하다,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고 잘 증거했더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설교를,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5단락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큼직하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역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광주리를 남겼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행사가 다 치러지고 군중들을 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임대해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시고,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빵 다 자빠진 겁니다. 어린아이, 여인들을 빼놓고 5,000명쯤 된 그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다 남아 12광주리에 가득 채워졌던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딱 느껴진 것이 뭐냐면, 저분을 임금 삼으면 절대 우리는 굶어 죽지 않겠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급급했는데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먹음에 대해서 문제가 오면 낙이 없죠. 목숨의 위기를 또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직접 봤는데 그분을 임금 삼으면 굶어 죽을 이유가 없겠죠. 이 소문이 밤새도록 퍼져나가면서 온 지역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 또 가야지 해서 그 이튿날 이제 모여지기 시작하죠. 예수님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뒤에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알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는 그 동안에 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물결로 인하여서 그걸 이기고 목적지까지 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사이 같이 전동모터가 있어서 그냥 물결을 가로지르고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저 가지고 가는 가운데서 풍랑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그걸 아시고 중단하시고 내려오면서 물 위에 처벅처벅 걸어간 겁니다. 자, 물 위에 걸어간 자는 누구예요? 귀신뿐이 없죠. 저 유령이다 막 깜짝 놀라죠. 마태복음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놀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얘들아, 나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 소리를 듣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무 깊어가지고 어서 오세요 배로 영접을 했더니
물길이 가라앉고 없어지고 목적지까지 같이 갔더라. 이렇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제자들 보내고 가는데 물길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셔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고 난 뒤에 이제 날이 샜습니다. 사람들은 어제 빵을 많이 먹고 너무 행복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 예수님을 지금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제자들은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을 것이다 하고 거기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데 있을 거 아닌가? 또 갈 만한 곳을 다 가더라도 없었습니다. 찾고 아무리 찾다도 없었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보냈던 그곳을 한번 가보자. 그곳에 또 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휴 하면서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찾은 줄 아십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라도 없어가지고 물어서 힘들게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냐?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은 까닭에 나를 찾았지 않느냐 하시면서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있는 영원히 그 살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썩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도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낸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광야에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주었을 때 그걸 먹고 너희 조상들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는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양식이 아니다. 영원한 양식은 하나님이 보내서 그 떡을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산떡이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양식을 모세를 통해서 양식 줘가지고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은 결국 죽었으니 이건 썩을 양식이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을 양식이 있다 하시면서 내가 산떡이다. 내가 준 떡을 먹으면 넌 영원히 산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떡을 줄 내가 떡이라고 하면서 떡을 준다고 하니까 그건 좋아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전환이 되어지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이 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이 있다.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이때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렵다. 막 수근수근 이때 그래도 모르느냐 하고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또 진실을 강조하면서 다시 또 강조합니다. 인자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 하시면서 오늘 같이 읽었던 55대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린가 하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사는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종지부를 찍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전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생명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절 부를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셨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브라함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내용은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 이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두 가지의 양식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양식이 있는데 첫째는 육신의 양식이 있다, 이거예요. 이 육신의 양식은 뭘까요? 식물이에요. 육체는 흙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서 육체를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었는데 이 생기는 입김을 말하고 있는데 그 입김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나오는 입김도 영이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살아라 해서 생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 우리끼리는 알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죽음이란 단어도 알지 못하고 영생이란 단어도 알지 못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듣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알지 못한 것처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를 가지 아니하면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글씨를 모른다고 할 때 왜 모르냐? 학교를 안다는 생각 모르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학교를 다니더라도 모르면 문제가 있듯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른다 이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여러 가지 말할 때 다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요, 눈이 동그랗면서 야, 옆에 푹 찌르면서 야,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 들어봤어? 아니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긴장이 됩니다. 왜? 자주 들었던 말은 나쁜 말이라도요, 나중에 낯익어 가지고 욕도요, 안 들어본 사람이 욕 들으면요 막 속에서 여기서 넘어오려고 그러죠. 근데 하도 욕으로 시작해 욕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리리 하면서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그런가 보다는 거예요. 욕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욕을 들으면 막 소름 끼치고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신랑과 또 신부의 관계 속에서 양자형을 받아 사람의 자녀로서 기업을 받자 수없이 반복해 들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안 들어봤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참된 양식이요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참된 음료라고 하면서 영생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면요, 이상하다 하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의아심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혼란이 생기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니까 거기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면서 자기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에 번민이 되어지고 설교는 계속 지나가고 가르쳐주는 내용은 지나가서 헛된 시간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 20년 다녔더라도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몇십 년 되었더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냐고 무조건 내가 안 들어봤으니까 이건 잘못됐다 하다 보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또 비대면에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도입하실 때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6장 1절부터 15절의 오병이어의 사건, 그 사건과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떡을 먹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거기 가도 안 계시고 저기 가도 안 계셨다가 힘들게 찾았을 때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냐는 거죠. 우리가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생하고 왔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 수고했다, 미안하다 말하고 올 걸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찾아온 것은, 힘들게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보고 찾아왔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떡이 뭔 줄 아느냐?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육신의 양식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체는 바로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의 사람은 식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떡을 보고 나를 찾았다. 육체 양식인 식물을 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찾았다 이거예요.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배 터지도록 먹었으니까 오늘도 또 먹어야지. 그런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힘들게 찾아서 언제 오셨냐고 말했을 때 주님은 거기에서 다른 말로 하지 않냐고 진실을 강조하면서 표적을 보기 위해서 나 찾은 것이 아니잖아. 너희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잖아. 책망조로 말씀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서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을 이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쳤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사인을 받아서 바로 이 분명하게 내가 대사로서 당신을 대사로 보낸 이유가, 그 근거가 뭐야? 이게 대통령이 임명장 주면 사인해서 보여주면 인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나를 인쳤다. 인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육체의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썩지 않을 것, 영생에 대한 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27절 28절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자 한 정개된 그 도입이 이와 같이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느냐? 그들은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에 찾았지만은 너희들이 잘못됐다.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너희가 떡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 일한다고 하니까 땀을 흘리고 정말로 힘들게 컥컥거리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 그래도 썩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까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시면서 너희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조상들 알지 않느냐?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주었지만은 이건 썩을 것으로 주었다. 육체의 양식을 예수 주었지 영원한 양식이 아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은 나다. 인자된 나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6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배부른 까닭에 떡을 보기 위해서 나를 찾았지 않느냐. 이건 무슨 양식이에요? 육체의 양식이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육체의 양식.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인간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양식이 있어요.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다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누구나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할 때만이 얻어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는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줄 거야 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너 믿음 크다, 내가 믿음대로 줄게 하면서 주어진 줄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일을 하면 누구나 얻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정말 근면전략하고 그런 사람들이 먹을 것이 많고 노대책이 되어지고 나는 평생 먹고 산다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만은, 근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먹을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맡겨버리라고 해서 그래서 나는 주님께 다 맡길 거야 하면서 일을 안 해요. 직장도 안 다녀요. 그러면 먹을 거 생기나요? 안 생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육체의 양식은 일해야 생긴다. 바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서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먹을 양식이 생기듯이 썩어지지 않을 영생의 양식을 바로 너희가 가져라.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차리고 양식 먹고 사는 거 일을 해야 생기지. 그러면 썩어지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할 때 그가 보내신 일을 믿어야 된다. 내가 근데 나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양식이 있습니까? 영혼의 양식.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혼의 양식은 우리에게 노력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백방으로 뛰어지면서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을 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의 사람은 이 양식을 몰라서 육체의 양식만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돈만 많이 있으면 된다. 돈이 있어야만 사람 대우받고 돈이 있어야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영웅처럼 살 수 있고 어깨 피고 살 수 있다 해서 열심히 살면서 돈 벌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면 나 시간이 없어 하다가 보면 돈이면 다 된 줄 알지만,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육신의 양식은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에 대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우리가 육체 직장 육체 양식 어깨에서 다 때려치워버리고 예수만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다 해야만 되냐?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리까? 무엇이 옳을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 예수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양식을, 영원히 사는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서의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죄사함 받았다 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볼 때 똑같은 사람이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후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위로 찾아봤을 때 각각 모양이 다르듯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죄사함 받는다,
그런 말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이 있다, 영원히 산다, 이 말은 너무나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생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법미되면서 그런 것이 어딨냐고, 성경을 알아야 그런 것이 어딨냐고 말을 못하죠. 성경을 안 보고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결국 이런 말이 되어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이런 말을 누가 듣겠느냐고, 어렵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과감하게 다른 걸로 말을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53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5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이 말이 어렵도다, 누가 듣겠느냐, 그런 말을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려서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 가령 그렇단 말이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강조하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가르쳐 주셨으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다 하면서 거침없이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럴 때 알아들어? 몰라. 그러니까 맞지 하면서 처음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했듯이 알려고 하지 않고, 야, 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다른 말은 믿고 알아듣겠지만은 이해가 되지만은 인자의 살을 먹으란다, 지 살을 먹으래, 지 피를 빨아먹으래.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선에 그 화로 살아있는 것을 포를 떠가지고 여러분 조구창 찍어서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느냐, 그러듯이 자기 살을 포를 떠가지고 먹으란 말이다. 피를 빨아먹은, 이해가 되냐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미쳤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파악하셨어요. 소근소근하고 소근소근하고, 그래서 61절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61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수군거리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무슨 말씀 때문에 걸렸어요? 인자의 살은 참된 생명이고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다, 그것 때문에 걸린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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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들여야 할 텐데 걸려버렸다 이거죠. 양식을 먹고 꿀꺽꿀꺽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피와 살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해 줄 때 우리가 생명이 풍성하잖아요. 근데 걸려버리면 거기서 체해서 영양이 있던 것이 다 빠져나가고 바싹 말라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에 걸렸다 이거죠. 주님은 그래도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62절에 하신 말씀이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거 올라갈 것 같으면 너희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나는 취소하지 않고 이 말이 반드시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6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서 왔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가운데 하늘에서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는 무슨 변명을 너희가 아니라고 나를 미쳤다고 수근수근하고 그랬던 거 그래도 변명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63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걸 믿기 바랍니다. 죄를 바로 해결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살리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물리적인 죽음만을 인정하고 실감을 느끼게 되고, 만인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다 죽었다고 할 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하면서 조문 가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똑같이 공존하면서 인정이 되어진 거예요. 무슨 죽음을? 바로 물리적인 죽음.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죽음이란 단어는요,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수없이 우리 애관교인들은 다 골백번 들어서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들어 아시겠지만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아도 어느 말씀이 은혜 받아줬더니 죽음이란 말을 내가 깨달았다고. 그러냐고 했지만 속으로 수백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그동안에 못 듣고 이제 깨달았냐고. 그래도 다행이다고 속으로만 그랬어요. 전에 그렇게 말을 가르쳐 줬더라도 모르고 이제서 깨달았다 이거죠. 혹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또 강조하는 거예요. 자, 죽음이란 말은 원어가 뭐예요? 분리되었다, 끊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이란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나무는 가지가 많잖아요. 그때 부러져서 끊어져서 바로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죠. 싱싱하더라도 시간에 흐르면서 죽는 거예요. 꽃병에다가 꽂아놨습니다. 화병에 꽂아놨습니다. 방울방울 맺었던 꽃이 피어오릅니다. 그러면 죽었다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근본을 아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했듯이 말을 하듯이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존칭으로 말하는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뜻은 왔던 데 돌아간 것이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분리가 되었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육체와 영혼이 결합돼서 인간이 되어지고 활동하게 되어지고 어떤 누구도 이걸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때 분리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또 분리가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먹어버렸어요. 먹는 순간에 분리가 되었어요. 무슨 죽음에? 영적 죽음.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돼서 영적 죽음. 근데 아담은 900년 이상을 더 살았어요. 안 죽은 것 같죠. 근데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실감이 안 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다 이죠. 근데 물리적인 죽음은 실감이 나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심장이 뛰지 아니하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웃지도 않고 장례 절차에 의해서 추상을 치르면 나중에 돌아와서 장례식에는 북적지근하고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막 하니까 몰랐는데 다 정리를 하고 집에 와서 완전히 너무나도 그 빈자리가 큰 느낌일 때 실감이 나죠. 꽃병에 꽂아놨던 것이 싱싱했다가 일주일쯤 되니까 시들시들하면서 이미 누가 보더라도 다 죽었네 느껴지고 인정했어요. 이걸 분리적인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해요. 세 번째 죽음은 이제는 다 죽었으니까 뭐하다가 어디 가요? 소각장에 버려버린 거예요.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영원한 죽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햇빛이 계속 내리쬐지만은 구름이 끼었을 때 우리는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장마철에 정말로 그렇게 햇빛을 하나님께서 계속 내려줬더라도 우리는 오늘 해가 안 떴어 이렇게 말하죠. 해는 떴어요. 동일하게 떠요. 그러나 뭐가 가려워졌어요? 구름이 가려워졌듯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축복을 내려주지만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감격과 감사와 그 은혜를 우리는 받지 못한 상태, 햇빛 없이 살아가듯이 거기에 병균이 득실거리죠.
또 병이 옮아지면 또 전면병이 되어지죠. 말이 난리가 난리 되어지듯이 완전히 수라상이 되어버리듯이 이 세상에 아무리 질서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강력한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소탕작전이라고 말을 쓰기도 하고 무섭게 해서 모든 질서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나는 자 있으면 뛰는 자 있으면 나는 자 있듯이 여기서 툭 저기서 턱 모든 것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강력한 법을 만들더라도 처음만 그렇지 조금 있으면 나사가 풀어지듯이 또 문제가 일어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나무가 끊어진 가지는 가지가 나무에게 끊어져 나온 순간 아무리 마르지 말라고 물을 주고 아무리 관리하더라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나중에 결국은 말라버리듯이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잘 살아서 행복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행복이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을 듣고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건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죄인들 또 정말로 다른 사람이 예민하고 그 사람하고 놀면 우리는 거룩한 자에서 이탈된다, 우리는 더러워지니까 저 사람 놀지 마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격리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보면요, 사람들이 부정하다 부정탔다 해가지고 예민한 예수님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같이 친구가 되기도 하니까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왜 세리와 창녀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병들지 않고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내가 온 것은 병든 자를 의사가 필요하시 죄인을 구원시키러 왔다.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만나려고 한다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깨끗하다, 의롭게 살았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 이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아무것이 교회 다니는데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진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도 집에서 성화되니까 병원에 가져와서 가졌지만은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하면서 그냥 와버리고 집안 평안하기 위해서, 집안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 가준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교회 다녔고 신앙생활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출석 잘하고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다 보니까 신앙 좋다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 빠지면 신앙 좋다고 생각하고 또 그거 추천하고 해서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하니까 거기에 빠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 않냐고, 나는 예수 믿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나는 우리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서 간다. 나는 집안 편하려고 간다. 나는 애들 때문에 밀려서 간다. 별의별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갈지 예수고 뭐고 나는 관심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연수가 가고 아무리 여러분 정말로 그 연수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가르쳐 주었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나는 죄인데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기 위해서, 내 죄를 다 지불해 주셔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죽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을 때 믿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믿지 않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내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몰랐는데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예수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저 미친 것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 이기주의. 나 그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중에, 이 중에서도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지금은요, 죄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간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죄의 대라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어머니 태숙에서부터 잉태될 때 죄로 잉태되었고 태어날 때도 죄로 태어나는데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믿는 것과 동시에 의롭다함을 얻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것을 양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엊그제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던 그들에게는 뭘 이야기해요? 먹는 이야기 해야겠죠. 그러니까 양식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는 산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떡은 양식이니까.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영혼이 이제는 육체성을 양식만을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영혼인데 영혼이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참된 양식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들이 무지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지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 줘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면 내가 인자가 있었던 거 올라갈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볼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정리해서 말해줄게. 살린 것은 영인이 유익은 무익하다. 너희 썩을 양식으로 영혼을 구원받고 너희가 그 썩을 양식으로 다른 사람의 배부를 다 해서 좋은 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인자의 살이 양식이기 때문에 인자살을 먹어야 된다. 살린 것은 영인이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의 품속에서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하나님으로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타나신 것이 2000년 전에 나타나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성격은 다 똑같지만은, 우리의 육체와 똑같지만은 본질은 달라요.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에서 나왔어요. 따라서 말씀에서.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살지만은 예수님의 육체는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인자의 살을 먹어라 한 것은 말씀을 먹어라 이거예요. 인자의 피를 마시라 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러면 예수의 피를 마신 거예요. 이게 참된 음료를 마시고 목마르지 않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이 사람은 영혼의 양식을,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신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가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가 되었다. 누구와 하나가 됐습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잘 가르쳐줬죠.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침례받으면서 어떤 고백으로 합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내 죄가 죽어버렸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새 생명 얻다. 하나 됐죠. 연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된 것을 우리가 그 많은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르쳐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성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두 가지 양식을 가진 사람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는 멸하시리라. 우리도 성전이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성전이시오.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이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나도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예수님을 내가 그 양식을 먹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생명을 얻은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우리도 예수님 영접하면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마신 자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생명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봤어요. 믿느냐? 우리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도 부활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우리도 부활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고난도 받고 힘들 때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죄를 짓고 고난받는 것은 얼마나 정말로 회개할 일이고 불행한 일이지만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고난받는 건 다 그러는 거야.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아갈 때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상속자로서 자녀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하시면서 현재 고난은 장차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난의 소리를 불렀다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상속이 나의 상속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가졌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내가 물질과 이런 환경이 내가 원만치 않아서 나는 무슨 복을 주셨나 모르겠어, 나는 알다가도 몰라 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면 복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무지 속에서 나온 겁니다. 범사에 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하나님이 통곡하고 탄식할 그 시간이라는 걸 알고 나는 복 받은 것 틀림이 없다.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요. 복 받으면서 틀림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응? 이보다 더 귀한 여러분 은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노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어요. 동굴이 있는데요, 그 무덤 속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학교 지하에서 학교 공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변철이 다 하고 저는 거기에 들어갔다 왔어요.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250년 동안 거기는 무덤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어떤 봉을 세우고 그게 아니라 지하를 파서 거기에 시신을 숨겨두는데 거기다 두는데 핍박을 할 때 도망가는데 그 당시에 로마 법이 누구든지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도피성처럼 죽이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뛰고 뛰어서 살기 위해서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땅을 파고 그 땅은요 희한한 땅이에요. 지지대학들이 이건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준 땅이다. 왜? 모래처럼 손을 다 파요. 판과 동시에 이제 완성됐다면 다 굳어버린 거예요. 공기가 어떻게 순환이 돼서 사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목숨과 명예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250년 동안 자기 자자손손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그가 뭐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와 부활의 능력의 신앙으로 버텨냈던 걸 믿기 바랍니다.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는 너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최고의 축복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버텨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은혜의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렇게 버텨냈고, 우리는 왜 그저 조금만 저기 하면 햇빛에 시들어버리듯이 그저 맥을 간저 추리지 못하듯이 이런 신앙생활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